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실 때, 또 고향 땅 아람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복을 주고 그가 복을 받는 백성, 복을 나눠주는 복의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실 때 너희는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에도 복을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도 가나안 땅에 복, 이방 백성들과는 다른 차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또 번성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번영하는 인생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번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인생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번영하는 인생,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번성하리라.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 이 말씀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어려서부터 받은 말씀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번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그가 번영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건강하게 되는 것, 성공하는 것, 행복한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기지만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이 먼저가 아니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꿈을 꾸게 받게 되고 그래서 위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은 하나님을 만난 자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민족을 이루는 꿈을 꾸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대한 민족의 꿈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고 40년 동안 양치기로서 아주 비천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전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은 성공적인 인생이었고 40년 동안은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진정한 성공은 어디에서 열렸냐면 그가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계시되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를 향한 놀라운 비전을 말씀하셨고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위대한 말씀에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 인생을 향한 그리고 온 세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온 세상을 향하여 놀라운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그들로 하여금 평생 기억할 말씀으로 유대인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핵심적인 정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알고 있었던 많은 신들, 그 신들은 참신이 아니고 그것은 다 거짓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리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분은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으신 분은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물을 마시우시고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셨던 유일한 단 한 가지 지식,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그만 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그들이 이방 백성들과 다르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축복이 그런 대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전체로 드리고 날마다 그를 예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돈이 많은 것, 내가 근심 걱정이 없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복의 한 측면들입니다. 그러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임을 아는 것, 그분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는 어떠한 신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권력도 없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이 말씀에 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이 그러하듯이 가나안 땅은 온갖 우상들이 하나님처럼 높여지고 바알, 아세라, 몰록, 온갖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온갖 우상과 음행과 폭력과 악한 일로 가득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 백성들이 섬기는 그런 다른 신들, 우상에 감염될 것이 너무나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택한 목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경계해야 할 일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들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끌러 갔을 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그 땅 백성들의 섬기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의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번영이란 무엇인가? 진정으로 번영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들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이전에 여러 가지 자랑하던 것이 있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위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더 고상한 지식이 없음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 그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사랑하기로, 주만 추구하고 주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축복은 무엇입니까?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알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오직 그분에게 삶의 전체를 들여 섬기는 것. 축복은 건강해 되는 것, 부욕해 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그 부유하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분, 주 되신 그분이 내 삶의 유일한 근원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주시며 그분 외에는 어떤 신도 없음을 내가 고백하고 모든 다른 신들을 거짓 것으로 여기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만 섬기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오늘날 드러난 우상 숭배는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세상의 쾌락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인생의 헛된 것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축복을 예비해 두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그 땅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부욕해 되고 너희가 풍부하게 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더니 우리가 부욕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분 경외하기를 버리고 그들이 세상 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돈의 욕망을 쫓아서 헛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행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라.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아니면 세상도 함께 섬기려고 하느냐. 너희는 택하리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아세라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배타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아내 외에는, 남편 외에는 다른 이성을 사랑해서는 안 되듯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길, 번영의 길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주만 섬기기로, 오직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를 위한 것 되도록 우리 결정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 쉐마 교육,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 이 율법을 가르치라.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학교육, 기술교육, 경제교육, 정치교육,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번성하며 살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하셨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싸워서 승리해라. 군사기술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은 경제교육도 아니고 과학기술교육도 아니고 군사교육도 아니고 시민 사회교육도 아니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율법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꽃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거치는 동안 그 율법의 말씀을 계속 교육받고 율법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실제적인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에 살아가는 동안 그들 안에 젖어 있었던 애굽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했고 결국 광야 생활의 의미는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전의 삶을 고치는 것, 죄악 가운데 방탕과 음란과 폭력과 우상숭배의 삶에서 그들이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그런 인생을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구비되도록 그들을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에 이러한 율법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나안을 입성을 앞에 두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끓으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듣고 행하라. 듣고 삼가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크고 번성케 하리라. 번영케 되는 길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징계를 통해서 배웠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 죄악이 난무하는 땅, 하나님 없이 삶을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온갖 불법을 행하는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배운 바 율법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래서 그 땅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위대하게 되는 것, 그들의 자손이 번성케 되고 그들이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고 짐승의 복을 받고 모든 수확의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의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 그리고 자녀 손 대대 이르기까지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녀 교육이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심히 어렵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도 율법의 말씀을 배워 그것을 체득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것이 풍성한 그곳에서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배부르게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내가 가난하고 힘겨운 역경 속에서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쉬운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풍요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이렇게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고 돈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것은 심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점점 음란과 방탕과 호색과 악한 일이 점점 정당화되고 합법화되고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법화되고 그들에게 핍박이 오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가르치고 길을 갈 때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 가르치고 평생에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그들이 우상문화로 가득 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싸워 행할 수 있도록, 음란과 방탕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결하게 세상과는 다른 문화를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물려주올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부모들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삶의 본을 부모로부터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배워서 그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어려서부터 공산교육을 가르치고, 이슬람 사회에서는 어려서부터 이슬람 코란을 가르치고 철저하게 그 코란에 따라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말씀을 거스려 행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율법의 말씀을 거스려 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주고 허용해주고,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 그들이 세상에서 돈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짓말하고 그들이 세상의 잘못된 음란과 잘못된 폭력의 문화에 길들여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어리석은 부모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모든 부모의 본성이라면, 정말 지혜로운 부모라고 한다면 잠언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대로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엄격하게 징계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뼈에 사무치도록, 오늘날 이 세대가 잘못되고 하고 있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도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며,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도덕을 폐기하는 삶입니다.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지고 있고, 사회에서, 온통 문화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덮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 말씀을 담고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손목에, 우리의 집 문설주에, 임방에, 그렇게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머리에다가 율법을 미간에 붙이고 살아가고 있고, 허리에다가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옷에다가 하나님 율법을 메어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형식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온통 율법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그 말씀을 쫓아서 지금까지도 그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 뜻대로 행하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세상 문화를 쫓아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크게 경계하지 않고,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서로 이 말씀을 나누고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약한 문화,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두르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도록, 삶의 가장 큰 중심이 돈이 아니고 세상 지식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행하는 것, 깨끗하게 행하는 것, 순결하게 행하는 것, 성적으로 순결하게 행하는 것. 오늘날 성의 자유라고 하는 이 잘못된 세상 풍조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들어와서 혼전 순결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결혼 이외에도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도 만연해 나가는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악한 문화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되다가 정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부터 비난받고 어리석다고 칭언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정신을 가르치고 성경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준 것처럼, 다니엘처럼 이방문의 한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잘못된 세상 가치관들, 성공과 행복이 절대화되는 이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음란과 방탕의 문화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대를 향하여 감당해야 할 중요한 책임입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놀라운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이 우리 앞에 나와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세상 성공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주 안에서 복종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며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가정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더욱더 주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대의 희망은 다음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이들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약한 세대와 더 이상 같은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전심으로 주만 사랑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귀한 주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받아 누리고 여러분들의 세대 이후에 오는 여러분들의 세대 가문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은 축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